자,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500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시고 나를 배불려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나를 배를 채워주시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문다는 것은 5,000명을 먹이신 후에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인생이 어디로 도착해야 됩니까? 천국에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우리가 파도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파도를 맞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온갖 역경과 고난과 연단으로 아주 괴롭게 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투를 벌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큰 바람이 불었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도 있지만 사단의 바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음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동행해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알파와 오메가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 약혼 관계가 되었다면은 완전한 이 진리로 동행함으로써 완전 결혼 관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만 믿고 믿음으로 화합했다고 믿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진리로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된다는 각오가 선자만이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리는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인생에 진리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성품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해서 우리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만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버리고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하지만은 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에 파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파도를 맞게 돼 있고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온몸에 질병이 왔다든지 내 모든 환경이 가난으로 완전 침을 받았다든지 내 자녀가 완전히 안 되거나 속썩이는 일로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든지 배우자가 괴롭힌다든지 남편과 아내가 괴롭힌다든지 우리가 이 빨리 변화받지 않는 내 모습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파도가 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연단받지 말고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 진다고 이러면서 이 가정에 이 역경이 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옳지 않는 행실을 날마다 죽이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가족의 이 연단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왜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 우리 인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연단과 환난과 고통이 오는 것을 갖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날마다 죽이라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자로 예수님을 아직 내 배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내 배에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 파도가 잠잠하고 멈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 말씀을 내가 영접해서 진리와 함께 순종을 하면 모든 파도는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예수 믿습니다는 내가 예수님의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무엇이냐면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파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는 것과 그리고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11조를 나에게 드리는 것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비진리가 하도 난무하니까 이 진리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엄청난 파도가 일고 있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리로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리라는 것은 우리가 윗물과 아랫물이 있듯이 윗물은 생명에 만나고 아랫물은 거짓과 비진리와 온갖 철학과 세상의 모든 이론과 이 섞인 물이라는 거죠. 홍수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랫물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바닷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윗물의 생명의 물만이 우리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윗물, 아랫물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윗물, 아랫물을 밟고 올라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자, 베드로야 나도 죽게 가겠나이다. 나도 윗물로 다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하니까 윗물을 걷다가 또 아랫물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자, 위의 물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윗물로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랫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리의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섞여서 생명의 말씀과 비진리의 그 죽이는 사망이 섞였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신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오셔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과 함께 예수님의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생명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윗물로 물 위를 아랫물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그 하신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접하는 것은 배에 올라타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내가 하합하는 것입니다. 하합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파도는 잠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근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 환경 바꿔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구원해주세요 하고 빅날 이렇게 밤 철하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사실은 진리와 하합하지 않아서 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영접을 했다면은 그분의 말씀과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순종하게 하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비진리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 아랫물의 이 사상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진리를 타고 그 아랫물을 밟고 물 위로 걸으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진리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진리로 지배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이유가 우리 머리에는 온갖 비진리와 거짓과 거짓 사상과 혼합된 복음과 비진리와 섞여 있다. 완전한 복음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짝 섞여서 완전 혼탁하게 이 내 생각과 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식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이 지혜, 이 거짓으로 알고 있는 이 비진리를 내 머리를 깨트리는 이 사건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단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 속에 있는 내가 사단입니다. 내 머리를 깨트리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자 이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 은혜를 내게 베푸시고 이 진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 머리에 사탄의 지식을 완전 밟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깨트려지고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내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 이 몸의 부활로 내가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걸리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의 지식이 얼마만큼 빨리 내가 영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오랫동안 나중에 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계속 들었지만 영원히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진리와 하합을 하고 그 진리를 믿고 하합을 하는 그 자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무리를 걸으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따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군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찾지는 않지만 요한일서 4장에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성인군자다,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종교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대속해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난 뒤에는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지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 해야 될 윤리 강령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입니다. 세상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스스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고 내 안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를 거룩한 성전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 타락된 이 나의 본성을 완전 거룩한 본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고 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사역을 내 안에 하셔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이죠. 우리가 죄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에 갇힌 자를 얘기합니다. 율법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 갇힌 겁니다. 율법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죄로. 그래서 이 죄로 사로잡혀 있는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다음에는 자유하는 교회, 자유하는 여자,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악의 옛사람의 성품인 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율법 아래 갇히지 않고 율법의 자유한 자가 될 것이다. 제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율법의 자유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선과 악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해서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이 열린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 것이 눈에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을 군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계명에 이 눈이 열렸다는 것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는 선악에 들어가면은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분노와 이것은 내 탐욕과 탐심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가 죽일 수밖에 없고 내 이로움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의 영의 눈이 그 생명의 그 말씀의 영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게 열려 있었는데 그 눈이 닫히고 욕심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마귀의 눈, 이 사람의 계명, 이 내가 왕이 되는 이 내가 판단하는 선과 악을 주관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내한테 이롭게 하면 선이고 나한테 악하게 하고 나한테 나쁜 이렇게 해코지를 하면은 악이라고 내가 정죄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선악과를 마구 따먹습니다. 무조건 나한테 11조도 도둑질 해가지고 11조 갖다 놔도 그게 선한 거라고 내가 잘 교회에서 받아 먹습니다. 그런 거 받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보는 선악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눈이 열린 이 사람의 계명 그리고 이 내가 판단하는 선악을 판단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저주를 끊으려면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됩니다. 자, 선악과 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로 한 이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고 내가 함부로 사는 것을 멈추면 내 삶의 저주는 물러간다는 것이죠.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분노와 간음과 음란과 방탕과 이단과 술수와 시기와 질투와 이렇게 탐욕과 탐심으로 사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상숭배가 그쳐지면 우리 삶의 저주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적용이 되었고 현재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서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하고 있자는 거죠. 육체의 일, 옛사람의 성품, 자, 가나안 칠족속, 자, 이렇게 내 안에 내 머리에 열왕 이런 것은 다 진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를 걸어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창세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에서 12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윗물과 아랫물이 완전히 터진 사건이죠. 자, 7장 11절 창세기.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40주야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인 긴 시간인 것입니다. 강야의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 해서 천국의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긴 40주야의 이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땅에 있는 깊은 아주 큰 깊은 샘들이 터져 물이 솟았고 하늘에는 창문이 열려 비가 40주로 쏟아졌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찬양곡도 있죠. 하늘 문을 그 하늘 문이 열리며 이런 그 찬양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완전한 진리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쏟아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지게 했다는 것은 땅의 그 비진리가 무엇인지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의 샘이 무엇인지 땅의 사망의 그 말씀이 말이 무엇인지 깨닫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물은 홍수물로 변하죠. 근데 이 홍수물이 윗물하고 섞여서 또 변질되고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진리의 영을 받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거짓을 얘기하는지, 누가 살아있는 생명을 얘기하는지, 누가 진리의 복음과 거짓된 변질된 이 비진리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 다 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40주야를 쏟아지게 해서 나를 아랫물과 윗물을 분리해서 윗물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강야 40년 동안 우리를 연단시키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분별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었다는 것이죠. 진리의 생명으로 순종을 해서. 이게 다 복음으로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이 문자적인 말씀에 매여 이거를 백독천독을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때부터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그 정말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죽인 죄인인 것과 하나님 나 자신의 악의 열매만 맺고 살았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한다. 너희 안에 천국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내가 금방 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라는 기간이 있고 내가 변화받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할수록 넘어지는 일은 아주 적고 나중에는 넘어지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완전히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막이짓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더 강박해져 가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내가 젖만 먹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런 말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뛰어다니고 장성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완전 장년이 되고 이렇게 장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면에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것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 내가 내려놓지 못한 어떤 욕심들 하나님이 안 되게끔 다 썰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해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내가 진짜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내 안에 욕심을 완전 끌어내버리고 완전 질면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이게 내가 내려놔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고 7일이 돼야 안식에 들어가는데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6일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사단을 풀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서 모든 환경을 진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은 기울어져 갑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속사람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완전히 내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경까지 하나님은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높아져서 살지 않았습니까? 산이 높아진 거는 뭐냐면은 이 내 산이 내가 왕으로 완전 이 내 산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 내 산이 높아진 것을 평탄하게 깎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산다고요. 내 욕심도 죽어야 되고 탐욕도 죽어야 되고 내가 높아져서 내가 우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요. 나라는 존재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내가 그런 아주 이 나를 나를 이 존귀한 그 생명이 내 안에 내 생명하고 바꿔주신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아서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 하고
아직 이렇게 옛사람을 진멸하지 않고 산다면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법의 그 진리대로 살도록,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삶인데, 우리가 여전히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이 세상을 자랑하고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나타내면 우리가 죽을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의복이 헤어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을 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욕심을 붙들고 있고 아직까지 내가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부글부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옛사람의 그 성품으로 사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또 내 마음에 가슴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자범죄를 토설해서 보혈을 덮는 것과 예수님께 올려들어서 보혈을 덮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켜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